요한복음 4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왕의 신하를 그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있던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고 이방인으로 취급했죠. 바로 아수르 제국에 멸망된 이후에 시행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던 그 어떤 육적인 우물물을 얻기 위한 상황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바로 메시아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의 그 공고한 영혼을 대표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 남편들과의 이혼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또 영적인 문제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야만 하는 그 갈급한 현대인들의 그 목마름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궁극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그 대화가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와 사마리아 땅에 존재했던 바로 성전과의 또 갈등 관계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장소적 의미에서의 그 예배 스타일, 즉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든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4장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바로 여기에서 에고에미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 공식적으로 7개 에고에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는 바로 이 에고에이미, 바로 에고에이미가 여기에서도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감격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증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come and see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썼던 말,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사마리아 땅을 향한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먹는 푸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의 밭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데요. 이제 사마리아 땅은 4달이 있으면 추수 때가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시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사마리아 땅을 향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 1절이 시작되는 구절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례 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이제 제자들이 회심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단지 음식을 구하는 장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사마리아 땅을 사실 경유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 동쪽으로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택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 피가 섞였던 개나 이방인들과 같은 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 바로 수가성의 한 여인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신학에 아직도 묶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바로 전대받고 고독한 가운데 또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바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바로 이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자신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영혼 추수의 땅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이 땅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지사가 예루살렘 그 교회의 박해 이후에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게 되고 사도행전 8장에는 바로 이 빌립이 말씀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임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령이 떠나가면서 사마리아 땅에 온 땅이 기쁨이 가득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37절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중에 빌립 집사가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 우리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복음의 씨를 뿌려도 한 사람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다른 사역자가 와서 그 풍성한 영적 추수를 거두는 많은 케이스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을 향한 중보 기도, 눈물의 기도를 심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놀라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급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가 그 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치유하시는 사건,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도 사실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데요. 요한복음 4장 50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든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로 내려가다가 그 종들을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53절이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정확한 그 시간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왕의 신하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팔레스틴 땅을 거니르셨던 그 아들의 놀라운 영광의 신학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이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안수해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의 신학, 성육신대에 오신 그 아들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언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역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